주전 765년과 759년에 각각 니느웨에 강력한 재난이 덮친 적이 있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간인 763년 6월 15일에는 괴이한 개기일식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가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나의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된 니느웨에서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히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조차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이토록 강력하고 신속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우린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왕의 의복을 벗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떠나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왕좌에서 우리가 내려온 이후에 방황할 수 있는 그 삶의 여정에 또 한 가지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 니느웨의 왕이 핵심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인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나와 내 백성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 모두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참여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왕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왕의 겸비함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제 요나서 전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보자면 기승전, 이 전에 해당하는 이 니느웨 성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단락이 매듭 지어지는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성읍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 성은 놀랍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거두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그들이 회개를 결심하고 돌아선 그 순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회개를 지속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일 수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시일에 대해서는 요나가 니느웨 성 전체에 선포한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공식적으로 요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은 그로부터 40일 이후입니다. 과연 이 4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이 성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선 니느웨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경고였는지 알 길은 없지만 역사가 기록하고 있던 그 같은 천재지변을 그 성의 백성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 천재지변을 겪은 니느웨의 백성들은 이미 하늘의 그 무시무시한 징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요나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의 일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가 뭐래도 이 니느웨 성의 말렉입니다.
말씀에는 백성들이 먼저 회개와 금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왕이 앞장서서 실천했고 조서까지 내려서 독려함으로 전 국가적 회개 운동은 완성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40일을 자신의 입술로 그냥 그들에게 전달만 했지만 니느웨의 백성들은 심판이 행해질 그 40일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시일이 주는 한계를 자신들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사안의 무거움과 함께 동시에 또한 그들은 급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회개에 참여하게 되었고 왕은 앞장서서 백성을 독려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시점에서 중심을 두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그 즉시 회개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 뭔가 결단을 하셨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체 없이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전체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금식은 어떻죠? 거의는 하루 내지 사흘을 합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나요? 아닙니다. 물은 마십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금식이라는 것은 입에 물 한 방울 대지 않는 전면 금식을 말합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 사이에는 분명 어린이와 갓난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병들어서 고통받는 환자들, 또 나이든 노약자들도 분명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린 순진무구한 생명들, 그리고 병약한 사람과 노약자들이 금식을 함께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며 희생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생명들 그리고 병자와 노약자들까지도 고통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서 금방 그대로 드러납니다. 10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는 이미 뜻을 돌이키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내가 만일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몇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 돌이킴, 행함과 재앙,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돌이킴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과 함께 이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펜을 가지신 분은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데에 10절 중간에 그 악한 길을 줄을 쳐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에 돌이켜, 또 그 뒤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리라고,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러면 그 줄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읽을 때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마지막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돌이키겠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절의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문장의 구조가 마치 틀을 만들어 놓고 짜 맞춘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회개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돌이키면 그 즉시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되었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행한 악에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은 멈출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즉시 멈춥니다. 여러분, 요나의 메시지는 표면적으로 분명 니느웨의 성이 무너진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또 실망스럽게도, 다행히도 여하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멸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보겠지만 요나 역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붕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노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분명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결코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변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그냥 하십니다. 작정하신 바가 늘 그랬듯이 순차적으로 되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무너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파크는 그 본래의 뜻이 뒤집어 엎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멸망하다로 번역되는 것도 맞지만 변화되다라는 뜻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농부가 봄이 오면서 농사를 시작할 때가 되면 묵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겨우내 다져진 그 토지를 쟁기를 이용해서 혹은 삽이나 괭이를 이용해서 깊이 파고 그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것을 기경한다고 하지요. 그랬을 때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이 하파크의 의미가 어째서 변화되다라는 뜻도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땅을 깊숙이 파서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갈아엎어서 밑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오고 또 지표면에 있던 그 흙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멸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갈아엎음으로 인해 땅은 새로워집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요나가 4절에서 외친 것처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강포함이 무너졌고 그 강포함을 자랑하던 그 생각들, 그것이 죄악임을 알고 그런 생각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파크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무너져 내려서 폭삭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소실해버린 상태가 아니라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서 새로운 옥토로 변화되듯이 새로워지게 된 그런 하파크 무너짐이었습니다. 요나의 예언은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같은 의문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브라함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앵무새처럼 하셔야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를 벌하겠다,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무너지리라,
쓸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행하시겠노라고 수없이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지칠 정도로 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말씀을 행하시지 않고 왜 그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일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무든이도 아래 사람들을 괴롭히던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3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 그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아침 점호를 마치고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동작 그만 하더니 전부 대가리를 박으라고 소리치릅니다. 뭐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어디 일과처럼 이 두부를 지표면에 각을 잡아서 대고 그 두부의 각을 따라서 온몸을 지탱합니다. 그게 대가리 박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고참이 병장 작대기 4개입니다. 이 4개를 달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두말 하지 않겠다.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칼같이 해라. 원래 이놈 저놈 완장 채워놓으면 다 그렇듯이 그런 일이 이전 군대에서는 다반사였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하셨죠. 그런데 자기가 그때 한 말이 씨가 안 먹힌다고 한 번 말한 것 안 지킨다고 아침부터 전부 그렇게 얼차례를 주는 겁니다. 들으면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으시죠? 한 인간이 그것도 군대니까 계급으로 치자면 별 4개 대장에서 시작해서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그 다음에 대위, 중위, 소위, 준사관, 준위가 있고요. 주임 원사가 있고 원사, 2등 상사, 1등 상사, 2등 상사, 중사, 하사, 그 다음이 병장. 위에서 18번째입니다. 밑에서 치자면 2등병, 1등병, 상등병, 그 다음에 병장.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그런 분이 그것도 계급이랍시고 자기 말이 안 먹힌다고 이렇게 어이없는 짓을 벌입니다. 한동안은 사흘이 멀다 하고 심심하면 아침에 그 거지 같은 고참 때문에 대가리를 박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먹히지 않고 수도 없이 반복되어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 인간의 말도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그런 결과를 불러온다면 과연 하나님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 심판은 너무나 준엄하고 강력하며 매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씨알이 먹히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수없이 반복되어 오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 이어져 오는 이 상황을 그 오랜 역사 가운데 1000년을 하루같이 지켜봐 오셨습니다. 그냥 보셨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그 글을 남긴 선지자들의 기록, 즉 말씀 속에서만 만나는 것의 횟수가 이 정도인데 과연 그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었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던가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반복되어 온 동일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평생을 따라다닌 일이며 심지어는 오늘 아침 해가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곳에 나오기까지도 다시 행해진 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단 한 번도 그런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책망하시거나 그로 인해 심판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은 소리치며 울부짖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순간에
이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중요한 증거가 됨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제일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으로 세상에 증거할 제일 중요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너무 복잡하게 그리고 심오하게 하나님의 흔적을 찾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어떤 때는 그 흔적만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을 이잡듯이 헤집고 다니면서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내가 바라는 명분을 얻는 것, 물질의 혜택을 누리고 권력을 눈에 보여주게 내가 잡았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보십시오. 때로는 호흡을 잠시 멈추고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멈춰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수없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돌이켜라. 지금 네가 가는 그 길에서 돌아오느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네가 서 있는 그 탐욕과 욕망의 자리에서 어서 떠나라.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악한 길에 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들려지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귀는 이미 오래전에 닫혀졌으니까요. 니느웨가 그 포악하기로 사람들의 몸서리를 치게 했던 이 성읍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또한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강포와 죄악을 무너지게 하시고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읍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쫓아가느라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제발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이 난세 속에서 오직 살 길을 얻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파크는 무너짐, 멸망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던 강포와 죄악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기적 욕망과 바램으로 귀를 막고 심령의 문을 닫고 살았기에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며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